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빈 무덤 앞에서 어떤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는 서둘러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는 시골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병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가 누구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과 누가입니다.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지금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힘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오늘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 그러니까 시골길로 향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차례일까요?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제자들 차례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도망친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요한과 누가가 엠마오로 향하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풀어지고 해석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 이 무너졌던 그 소명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결국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었던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간 이유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을 부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뭘 부탁하시냐면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맡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실패자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때까지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엠마오를 향했었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두 제자들을 회복시켰으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일부에 부임해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많은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집고치기도 하고요, 반찬 배달도 해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선물 포장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 잊혀지지 않을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저는 삶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제자의 말씀이 역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소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너무나 여러분 꾸준함이 필요해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거나 그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분들, 또한 행복이 사라져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많이 일을 하면 사역을 할수록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냥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희미해져 갔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명들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엠마오를 향했었던 이 두 제자가 누렸었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다시 말씀 앞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의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